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은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그것도 어떠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고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내뱉는 그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본심에서 잘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소에 언행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경솔하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특히 나에게 좋게 얘기하는 그럴듯한 미사오고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것보다는 그와 지내면서 그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에 가까울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다시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중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되셨고 너무너무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빛나는 광채를 발하시는 예수님이 됐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믿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기적과 이사와 뭐 하여튼 놀라운 일을 보이셨죠. 뭐 죽은 병자도 고치시고 이제 다 죽게 된 사람도 고치시고 뭐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구약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들의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구나. 우리 스승님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뿌듯했겠죠. 뿌듯했고 그러한 와중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말씀을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던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요 본문 바로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될 것과 또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맞바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를 비롯한 이 세자가 이제 사도 신앙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푼 희망,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업됐겠죠. 우리한테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하다 좋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참 기분이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마디로 이게 더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쪽에서는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엘리야는 그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마차가 와서 그 마차를 또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고 엘리야는 기록되어 있고 모세는 물론 성경에는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직접 하늘로 승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 같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 죽지 않고 맞바로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는 것은 즉 이 천국을 하늘을 직접 그 순간을 이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만나게 될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을 지금 내가 눈앞에서 만난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랑 같이 그 사람이 얘기한다. 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서 더 이렇게 높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한다는 것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럴 때의 그들의 반응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예수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집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살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살고 이렇게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여기 우리 그냥 삽시다라고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게 뭐예요? 기뻐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랬다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여기서 무서웠을까? 근데 왜 무서운 사람이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서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 계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쁨과 열망과 갈망보다는 여전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아직 정결하지 않아서 내가 부정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어찌 감히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선진과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저는 그런데 물어볼 게 참 많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건 잘 없지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지만 교회에서 가끔 뭐 예수님 그림 같은 거 할 때 막 키 크고 막 금발에 막 잘생긴 남자가 긴 머리 이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일까?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 다 보게 되면 이제 모세하게 되면 이렇게 수염 긴 이게 막 그런 머리 이렇게 되게 산발이고 그런 남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진짜 그런 모습일까? 하여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한 게 많아서 저라면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대단하게 흠모했었던 모세나 엘리야를 봤을 때 차마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벌 뜨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초막이라도 하나 지어서 어떻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도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그 거룩하신 음성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마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9명은 적은 아직 산 아래 있잖아요. 자기네 3명만 특별히 뽑혀서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특별히 3명만 뽑혀서 올라올 때는 이게 높은 산에 올라오니까 다리 힘들잖아요. 왜 우리를 등산을 시키나 막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는 못 듣고 그것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 때문에 매우 기분이 업됐을 겁니다. 기분이 업됐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을 마무리됐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구절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이 일에 대해서 아래 내려가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라.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자랑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셨지만 여러분이 만일 어젯밤에 하늘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도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아니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어젯밤 주무시는데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림 같아서 보는 게 흰 금발머리를 가지고 그 백인의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수염 이런 분, 우리가 보통 그림 같은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분이 여러분 꿈속에 딱 나타나서 아, 나 널 사랑한다고 만약에 그런 특별한 꿈이라도 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그 다음날 교회에 오셨을 때, 오늘 오셨을 때 같은 성도들을 만났으면, 야, 나 있잖아 어저께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 어저께 나 꿈꾸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 사랑한대 하면서 되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랑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예수님은 철저히 시키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키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인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아니 오늘 잠깐 아주 특별한, 너무나 확실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기적,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우리 보통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좋던가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딴 사람들 간증을 했을 때 솔직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내가 좀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아요.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좀 재수 없어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러니까 신혼 때는 다 그렇지 뭐. 아직 너희가 신혼이니까. 그러니까 노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되게 애썼던 노총각이 그래 어쨌든 어떻게 장가를 갔으니까 그래 신혼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래 지금은 좋을 때야, 아직은 좋을 때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너희 부부가 너희 인생에서 별 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남들은 저의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이렇듯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간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대박이 나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서, 대박 난 거에 대해서 이게 다 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반응이 꼭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근데 난 망했잖아.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라고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어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내가 병이 나았다는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할 경우에 생각보다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분들, 그 간증을 듣는 중엔 분명히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잘 다니는 자기 엄마가 이제 아파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구했는데 결국 나음을, 그러니까 신유를 받지 못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는 기쁨으로 그 얘기를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은 내지는 그거와 관련된 무언가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고침을 낳았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이제 능력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들이 뭐 큰 체육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회한단 말이에요. 신유 집회. 그러면 그중에 낫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다 나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낫고자 하는지 낫지 않게 할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예수님을 더 잘 믿거나 그렇게 잘 믿지는 않아도 믿기는 믿거나 그거와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내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누리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